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아가 2장 1절로 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과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나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의 인도하여 주제를 받았으니 그가 내 입을 기뻐하였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상아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아가서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가서의 제목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혹시 미리 예습을 위해서 아가서를 읽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구절이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하는 구절이고 어떤 구절이 술람미가 솔로몬에게 하는 구절인지, 저도 사실 한글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것이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하는 구절인지 술람미가 솔로몬에게 하는 구절인지 잘 몰라서 저는 여러 개의 성경을 봅니다. 히브리 성경도 보고 현대의 성경도 보고 세번역도 보면서 우리가 그 어떤 누구가 했는지 그것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우리가 아가서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결혼식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유대 사회가 결혼의 정년기를 13세에서 18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 역시 아마 그 나이였을 걸로 추정됩니다. 지금 생각하면 13살에서 18살, 참 어린 나이입니다. 그 당시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한 사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정혼이라는 것은 결혼식과 동일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막혀있는 사회, 이렇게 갇혀있는 그 사회에서 도대체 젊은 사람들은 언제 썸을 타고, 언제 데이트를 하고, 언제 이렇게 결혼 약속을 했을까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7개의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와 절기를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7개의 절기는 보통 일주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그 유대인의 절기는 마을의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포도주를 마시며 즐기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젊은 청춘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청춘들이 모이면 뭐가 생기죠? 기묘한 기류들이 생깁니다. 요즘 말로 썸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 번의 절기를 거치면서 썸이 여인으로 되고 연인이 발전해서 한 남자는 한 여인을 사모하게 되고 한 여인은 한 남자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는 그 여자를 위해 3가지를 준비합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가 들어있는 잔을 준비하고, 두 번째는 신부의 값을 지불할 지참금을 준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혼 서약서를 가지고 신부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갈 때에 신랑만 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동행해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신랑과 신랑의 집안을 보증해 줄 수 있는 가까운 사람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의 집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소속을 밝힙니다. 무슨 말이냐? 저를 예로 들어보면 예전에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남양시 당홍갱파 34대손 홍승표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부의 아버지는 딸을 부릅니다. 그리고 딸에게 3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외형적인 질문. 딸아, 너 이 신랑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내면적인 질문을 합니다.
너 이 신랑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각오를 묻는 질문을 합니다. 너는 신랑에 대해서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한 후에 확신이 생기면 신부는 아버지는 신부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내가 이 결혼을 허락해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신부가 예 라고 대답하면 이제 드디어 첫 번째 결혼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앞서 신랑이 두 번째로 가지고 왔던 게 지창금입니다. 이제 신랑과 신부의 가족은 뒤로 빠져 있고 신랑과 신부를 보증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앞으로 나섭니다. 그리고 신부의 값을 흥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흥정을 한다고 해서 신부가 신부를 물건처럼 사고 판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양가의 집안의 상황, 경제적인 상황을 교환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신부는 신부 집에서 중요한 노동력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의 아버지의 소유였는데 이제는 누구의 소유로 바뀌죠? 신랑의 소유로 바뀌면서 그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노동력을 사기 위한 지참금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가 예물을 주고받는 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여기서 절충선을 찾고 신랑과 신부의 대리인이 하면 이제 정혼식이 시작됩니다. 정혼식은 어떻게 되느냐? 신랑이 세 번째로 가져온 결혼 서약서를 신부와 가족들에게 읽습니다. 저는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관계가 자랐고 저희 부모님은 어떻습니다. 그 모든 것을 듣고 난 후 신부가 청혼을 받아들이면 이제 마지막에 준비한 그 포도주 잔을 서로 반반씩 나누어 먹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다 마시고 난 후에 몇 방울의 포도주를 그 서약서에 따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가르지 않는 한 절대 헤어지거나 이혼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미와 함께 목숨을 다해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대리인이 흥정했던 지참금을 신부 아버지에게 주면서 청혼식을 마무리합니다. 이 청혼식이 마무리되었다는 것은 이제 그 두 남녀가 부부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절대 헤어질 수 없다는 증표입니다. 이 모든 마무리를 마친 후에 신부 아버지는 뿔 나팔을 가지고 부부 하고 외치면서 온 마을에 공포합니다. 이제 이 둘은 신랑과 신부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신랑 신부 부모가 그 두 사람을 무릎 꿇혀놓고 기도를 합니다.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첫날 밤을 지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년 뒤 알지 못하는 날에 당신을 데리러 오겠소. 준비하며 나를 기다려 주시오. 그 말을 남기고 난 후 신랑은 자신의 집으로 불이 나게 갑니다. 그리고 1년을 절대 서로 만나지도 연락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신랑과 신부는 도대체 1년 동안 무엇을 할까요? 요한복음 14장 3절을 보면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돌아와 너희를 데리고 가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옆으로 가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가셨냐면 바로 우리의 거할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신랑 역시 1년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아름다운 신부와 함께 거할 집을 마련하려고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인부들과 함께 열심히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성격적으로 보았을 때 집은 누가 준비한다?
신랑이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신부는 아버지 집에서 무엇을 하느냐? 일명 신부 수업을 받습니다. 신부의 어머니의 감독 아래서 음식하는 거, 청소하는 거, 자녀를 돌보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금까지 있었던 관계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썸을 혹시라도 탔던 남자가 있다면 그 관계를 끊고 SNS를 탈퇴하고 모든 텍스트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신부 수업을 하면서 1년 뒤에 올 신랑을 500불만 기다리며 앞으로 행해야 할 가정생활을 위한 준비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신랑은 신부로 데려오는 날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을까요? 그것은 신랑과 신부가 살 집을 짓는데 그냥 뚝딱뚝딱뚝딱 대충 짓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 심혈을 기울여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찰하고 감독하고 승인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신랑의 아버지입니다. 신랑의 아버지만이 집이 완벽히 완성되었다고 선포할 수 있고 아들에게 신부를 데려올 것을 권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이것을 정말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신랑이 1년 동안 얼마나 신부가 보고 싶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집을 짓다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집을 짓다가 대충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수를 방지하고 신랑의 아버지가 옆에서 감독하며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을 교회에 적용해 봅시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가서를 보면서 첫 주도 지난주도 강조했던 말, 롤모델이 됩시다. 여러분, 왜 인생에 롤모델이 필요할까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롤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힘과 열정은 넘치지만 연륜이 적은 미래세대와 연륜과 재정은 넘치지만 힘과 열정이 부족한 세대 간의 조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시행착오도 좋고 실수도 좋고 똑바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집을 완성하는 동안에 신랑이 아버지가 감독관, 권한자로 신랑 옆에서 보호자로 관찰자로 두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랑의 아버지가 신랑을 부릅니다. 아들아, 내가 보니까 드디어 완성되었구나. 신부를 데려와라. 신랑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릴게요. 그랬을까요? 아니면 아버지 네 하고 바로 그날 갔을까요? 아마도 모든 친구들을 동원해서 휘황찬란하게 웨딩카를 꾸며서 신부를 데리고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는 1년이 되기 한두 달 전부터 그 동구방 언제 내 신랑이 나를 데리러 올까 그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드디어 신랑이 어디에 도착했을 때 신부의 친구들과 마을 사람들이 신부의 집에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야, 드디어 신랑이 왔어! 야, 드디어 신랑이 왔어! 신부는 옷을 갈아입고 예쁘게 화장을 하고 단장을 마친 후에 신랑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바로 신랑의 집으로 신부를 데리고 떠납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전통 결혼식의 과정이며 신랑과 신부가 준비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그 신랑을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데리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열심히 하나님의 감독 아래 지금 집을 짓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승천한 그 모습 그대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는 신부입니다. 이제 신부를 데리러 보낸 신랑의 집은 무엇을 할까요? 결혼식을 위한 잔치를 준비합니다. 드디어 신랑이 신부의 손을 잡고 새 집에 입성합니다. 그 모습이 요한복음
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시작되면서 신랑과 신부에게 두 번째 결혼 서약서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결혼 서약서에는 무엇이 담겨있냐? 신랑이 신부와 어떤 미래를 그려갈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과 설계를 그 안에 기록합니다. 아이는 몇 명 낳을 것인지, 이것은 언제 하고, 이것은 언제 하고, 이것은 언제 할지. 그것을 읽은 신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동의합니다 라는 동의가 받아들여지는 순간 드디어 결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신랑은 자신이 13년에서 18년 동안 살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그 무언가를 신부 손에 꽉 쥐어줍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결혼 반지를 끼워줍니다. 이것은 신랑이 신부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표식이며 내가 끝까지 당신을 사랑하고 내가 끝까지 당신을 보호하고 내가 끝까지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쉼표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신랑과 신부를 위해 신랑이 정성스럽게 지은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첫날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한 부부는 아닙니다. 하나의 절차가 남았습니다. 무엇이냐? 아침이 된 후에 신랑이 온 마을 사람들이 모인 곳에 첫 마디로 사랑에 대해서, 결혼에 대한 완성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나의 신부는 정절에 대해서 깨끗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든 마을 사람들은 기쁜 소식으로 축하해주고 나눕니다. 신부가 정절하였대, 신부가 정절하였대. 그렇게 길고 긴 결혼은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에 함께했던 신랑의 친구들은 이 결혼식의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도 전통적으로 결혼식을 올리는 미국 가정의 결혼식에 참석하면 주례하시는 분이 주례하기 전에 큰엄마 목소리로 하객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두 남녀의 결혼식에 축가하기 위해서 참석한 것을 넘어 이 결혼의 시기에 증인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두 남녀가 하나 되는 결혼식의 증인입니다. 그럼 그것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박수로 화답합니다. 그 이유는 두 남녀의 결혼식을 통해 부부됨이 많은 증인들을 통해 법적인 효력도 얻지만 도덕적인 효력도 얻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증인들을 통해 신랑과 신부가 결혼이 법적으로 완전한 효력을 얻은 후에 이제 드디어 결혼식 피로연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피로연이 무려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제일로 중요한 건 포도주입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고 그 포도주를 통해 기쁨을 서로 나누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날을 히든데이라고 부릅니다. 그 안에는 감추어진 날, 신비스러운 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신랑과 신부는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오직 방에만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한몸을 이루는 일에 집중하며 부부로의 책임을 다합니다. 이제 드디어 유대인의 결혼식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유대인들은 썸을 탔고 신부의 집에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 후에 조문을 하고 1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준비를 마치고 결혼식과 함께 부부로의 대단의 드라마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결혼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알아야 아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화적인 설명은 마쳤으니 본격적으로 아가 2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개역개정 성경이 아닌 현대인 성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절입니다. 여자, 나는 샤론의 장미요 골짜기의 백합화라네. 지금 한국어 성경은 아가를 조금 의역하는,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잘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을 보면 1절에 나타난 꽃은 정확히 우리가 무슨 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이 꽃이 나는 들판에 피어있는 이름 모를 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술람미는 솔로몬을 향해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냥 그저 길가에 수없이 피어있는 초라한 꽃에 불과합니다. 즉 술람미는 솔로몬에게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자신은 솔로몬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남자, 내가 사랑하는 님을 다른 여자와 비교해보니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 같구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술람미를 보면서 콩깍지가 대단히 씌어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의 눈에는 술람미는 그저 들판이나 길가에 피어 있는 꽃이 아니라 그 꽃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아름다운 꽃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솔로몬의 눈에는 술람미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미스 코리아보다, 어떤 미스 유니버셜보다 아름답고 아름답다는 고백입니다. 지금 솔로몬의 눈에는 술람미밖에 보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의 눈에는 술람미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배우자가 가장 아름다웠기 때문에, 가장 멋있었기 때문에 결혼해서 지금도 지지고 볶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새로 고침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그 MC 서장훈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팔직곤. 지팔자 지가 꼰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놈의 콩깍지 때문입니다. 사실 제 아내도 저에게 콩깍지가 씌우지 않았다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험난한 길을 가지 않아도 되는데 그놈의 콩깍지가 무엇인지. 지금 술람미와 솔로몬의 눈에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콩깍지가 덮여서 최고의 남자, 최고의 여자라고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누구야, 너는 나에게 최고야. 너를 통해 세상의 축복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고 싶어. 너는 내가 세상에 보내는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고 하나님 나라의 호구로 살아가면 안 되겠니? 여러분, 이 음성이 지금 들리지 않으십니까? 우리 아가 2장 3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른 남자와 비교해보니 숲속의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의 그늘에 앉아서 기뻐하며 그의 열매를 맛있게 먹는구나. 참 어렵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여기서 다른 남자와 비교해보니라는 말은 솔로몬이 남자 중에 남자고 대장부 중에 대장부이며 최고의 남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람미는 지금 그 최고의 남자와 함께 기뻐하며 열매를 먹으며 솔로몬의 보호 아래, 통치 아래, 평안함 아래 있어 가장 행복하고 안전하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4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연회장으로 들어가서 나에게 사랑의 길을 지켜 올렸구나. 솔로몬이 술람미를 데리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연회장, 잔치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곳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공용 공간이 아니라 신랑이 사적으로 신랑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솔로몬과 술람미가 아무도 없는 둘만의 공간, 비밀 공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깃발을 꽂았습니다. 여러분, 깃발은 언제 들죠? 승리하거나 뭔가를 쟁취했을 때 드는 것입니다. 즉, 좀 부끄러운데, 이제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솔로몬과 술람미가 서로가 서로의 소유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솔로몬은 술람미에게 속해 있고 술람미는 솔로몬에게 속해 있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술람미가 한 말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의 기록은 강제나 억압의 표현으로 표현된 것이 아닌 서로를 향한 순수함과 그 사랑, 그 인연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결과물입니다. 5절 건포도로 내 힘을 회복시키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해다오. 내가 사랑 때문에 병이 들었단다. 술람미는 솔로몬을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상상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건포도와 포도, 사과가 필요합니다. 우리 3절을 보면 사과가 나옵니다. 사과는 신랑 솔로몬의 그 안전지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 건포도입니다. 건포도, 우리 아가 5장 8절을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구나. 술람미가 신랑을 보며 상사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시편 43편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나의 무죄를 선언하시고 경건치 않은 사람들에게 나를 변호하시며 악하고 거짓자들에게 나를 구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째서 내 원수들에게 학대를 받고 이렇게 슬퍼해야 합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서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거룩한 산 시온과 주가 계신 성전으로 나를 이끄소서. 무엇입니까? 신랑을 오매불망 기다리는 술람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직 신랑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모진 억울함 그리고 고통을 겪는 신부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6장 19절 남녀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빵 하나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빵과 빵 한 개씩을 나누어 주었다. 그러자 백성들은 모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윗이 모든 것을 승리하고 회복한 후에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 건포도빵입니다. 건포도빵은 특별한 빵이며 별미입니다.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먹을 수 있는 빵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빵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주식이 빵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상시에 주식이 빵, 그런데 다윗이 백성들에게 나누어준 빵은 건포도빵입니다. 특별한 빵입니다. 즉 오늘 본문 5절에 나와 있는 건포도는 원문으로 보면 건포도빵입니다. 즉 건포도빵을 먹음으로 사람이 회복되고 기운을 주는 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여기서 건포도빵, 사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고 결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때 하나님이 특별한 기적을 바라고 특별한 역사를 기대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허기심을 채워주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세상의 돈, 권력, 권세를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가늠한 자가 됩니다. 신랑을 기다려며 신부가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가늠하는 행위가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피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 후에 승천한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어떤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핍박이 있어도 견뎌야 합니다. 왜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도 일하시고, 우리가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한눈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이런 것과 같습니다. 매일매일 집에서 밥을 먹다가 어쩌다 밖에서 음식을 먹으니 처음에는 달콤하고 뭔가 자극적이고 뭔가 새로운 것 같은데 집에 들어와 뭘 찾죠? 계속 물을 찾습니다.
오늘 맛이 왜 이래요? 물 먹고 싶어. 불쌍합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것이 영양도 가득한 음식이라는 사실은 모른 채 불량식품만 찾아다니는 우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2장 5절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기를 채우고 회복하고 살아가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2장 6절 그가 왼손을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로맨틱한 장면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얼마나 로맨틱합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손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이 왼손은 이렇게 하고 술라미를 안아주고 있습니다. 그럼 술라미 눈에는 지금 무슨 손만 보이죠? 오른손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왼손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 중에 있을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들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보면 그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처음과 나중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면 어땠죠? 감옥입니다. 억울함입니다. 고통입니다. 요셉의 중간 애굽에서 노예에서 죄인으로 사는 삶이 지금 술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왼손과 같이 요셉의 시간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시간과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지 5년 그리고 요셉에게 그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공허함과 그 무엇으로도 허기를 채울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나고 감옥에서 풀려난 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찾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잔뜩 기대했을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거야. 그런데 그 역사적인 2년을 역사적으로 보면 그 2년 동안 애굽에서는 내전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사실 그 기간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서 요셉을 밖으로 내어놓았다면 요셉은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더 큰 고통과 아픔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내란 중에 전쟁 중에 가장 안전한 감옥이라는 그 안전한 곳에서 보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눈에는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전쟁에서 가장 안전한 감옥에서 요셉을 지키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유대인의 결혼 절차를 통해 아가서 2장 1절로 6절을 보았습니다. 지금 솔로몬과 술람미는 서로에 대해 콩깍지가 덮였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이고 가장 아름다운 존재이고 가장 존경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술람미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이는 능력과 보이지 않는 능력, 자신이 가진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술람미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많이 합니다. 저희 가족이 미국이라는 땅에서 생활을 시작하고 이 미국이라는 땅을 실망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2주였습니다. 그리고 처음 1년은 저희 가족에게는 죽을 것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상황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이 그때보다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이전을 비교하면 이전에는 돈을
쫓았고 시간을 쫓았고 저와 아내는 서로의 각자 다른 스트레스로 싸우는 생활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고 간절히 기도할 생각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붙들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세상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내가 가진 지식과 열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 힘과 온 마음과 온 관계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었습니다. 꼭 하나님이 저희 가족을 버리신 것 같았습니다. 어떤 도움도 구할 수 없고 어떤 호소도 할 수 없고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좌우가 막힌 것과 같은 상황에서 드디어 현실을 마주했을 때 솔직히 죽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나가고 다른 사람들은 행복한데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 세상에 홀로 남은 기분, 패배자가 된 마음과 영적 상태로 공부에 지쳐 책상에 앉아서 새벽을 맞이하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저는 후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제발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고요히 소리치고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그렇게 눈물과 콧물로 인해서 지쳐 책상에 누워 같이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너를 업고 가고 있다. 꿈이지만 누군가 나도 모르게 누군가 나를 안아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걸어온 1년을 돌아보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유학, 모든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말해서 2달 만에 발급받은 I-20와 비자, 또한 미국에 와서 현재 머무는 아파트, 우리의 발휘되는 자동차,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의 기도 소리와 아내와 아들의 한없는 인내와 헌신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꿈이지만 그 안에서도 하염없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도와달라고, 기적을 베풀어달라고. 그리고 그 기도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아직까지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고백하는 것 단 하나, 하나님이 꼭 필요한 만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이것을 알려주셨고 지금도 그 훈련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자 되고 싶으십니까? 그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호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미라클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비전이 될 문화센터도 건축하고 상처받은 자들이 찾아와서 회복되어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 사회적 약자를 하나님의 궁휼하심으로 돌봄을 통해 또다시 새로운 생명을 자라나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미라클 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보이는